무교 바로 알기 신과의 소통 3부입니다. 1부와 2부에서는 신과의 소통에 앞서 어떤 과정들을 넘어와야 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였고, 오늘은 제자와 소통하기 위해 신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신제자가 되기 위해 겪는 여러 가지 신병의 증상들, 이것은 귀신 들린 빙의 증상과 확실히 구분되지만 이 두 증상들이 거의 비슷해서 영이 맑은 사제가 아닌 이상 이게 신병인지 귀신병인지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가 언급하는 내용들은 신이 선택한 사제들에게 오는 신병의 증상과 소통에 관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신제자의 오랜 수행 과정, 그 수행을 통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공력들이 있는데요. 그 공력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몸 안의 신혈을 뚫고 그 다음 신맥을 돌게 합니다. 엉치 끝 꼬리뼈부터 두개골의 중간까지 이어진 척추에 막힌 혈을 풀고 신맥을 돌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과정을 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식이 쌓여서 내공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내공들은 우리 몸 안에 웅축된 기로서 모여 있다가 신의 허락하에 사용할 때는 몸 밖으로 이 내공들을 밀어내는데 이것을 외공이라고 합니다. 이 내공을 외공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려면 최소 20년 이상은 수련을 해야 그 공력이 생깁니다. 몸에 축적된 내공이 몸 밖으로 나오는 출구가 우리 몸에 총 9군데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공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신께서 내려주시는 신공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음한 기운을 정화하고 허주 잡신을 소멸할 수 있는 힘이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것을 바로 천부영장이라고 합니다. 이 천부영장은 이만큼의 공력을 어디에 사용해도 된다 하는 신공 사용 허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영장을 받을 정도의 수행과 수련을 하려면 살이 녹고 피가 마르고 뼈가 깎이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리고 이 천부영장을 가진 천신제자의 특징은 알아도 나설 곳이 아니면 절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나서지 않으며 자신의 영검을 뽐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천신제자는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러한 공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신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신굿에서 보면 말문이 터져서 내가 누구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조상제자와 비슷하거나 혹은 이러한 과정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누구라고 존재를 밝혔어도 그 신을 좌정시키는 과정은 결국 제자의 몫이고, 그 과정에서 제자의 노력 부족으로 실패할 수도 있으니 신들은 제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혀놓은 뒤에 지금 너의 생각과 마음이 또 삶이 나를 섬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이 있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을 하도록 해라. 왜냐? 인간과 신의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 그렇지만 인간이니까 인간의 형태는 유지해야 하지만 마음과 정신만큼은 신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야 하니, 즉 신의 마음과 생각이 제자에게 미치면 그게 바로 영험인 것이니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고서 신의 마음과 생각을 얻어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신께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수행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할 게 뻔한데 왜 신의 존재를 밝혀주셨나요? 왜 신의 제자라고 점을 찍으셨나요? 그것은 신을 만나야 할 운명이고 자기 운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신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이제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신들은 제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혀놓고 혹은 긴가민가 할 정도만 밝혀놓고 수행을 통해 끊임없이 제자와의 소통을 시도합니다. 천신 제자는 어딘지 모를 공간에서 누구인지 모르는 존재가 큰 울림으로 혹은 작은 파동으로 표시 없이 들어오십니다. 예를 들면 너무 이쁜 우베기가, 너무 사랑스러운 우베기가 어느 날 갑자기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천신은 제자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베기가 미워지는 감정을 느낄 때 그 찰나의 순간에 어느 영역에서 누가 오셨는지 전혀 몰랐지만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서 신이 와 계시다는 증명을 하십니다. 나중에 우베기가 미웠던 이유들을 알아보면 우베기가 깜짝 놀라죠. 아니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자기 혼자서만 끙끙대고 밖으로 표시하지 않고 더 밝게 웃고 더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아셨을까? 예를 들면 이런 일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팩트는 천신 제자는 누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오신 건지가 딱히 중요하지 않다. 그것에 목맬 필요가 없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촉 하나로도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수 있고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것들은 단지 덤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상제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제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신이 벼락같이 내려서 내가 어디에서 온 누구다,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어디에 앉을 것이다 라고 통보하고 이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강신무. 그러나 이 벼락신을 받으려면 집안에 반드시 불리던 신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지 불리던 신줄이라기보다는 신을 제대로 잘 모셨던 무당분이 조상으로 계셔야 됩니다. 둘째, 신병 초기에 신문이 열리면서 귀문이 같이 열려서 신이 주신 기간 안에 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방치형 조상신명. 이 조상신은 사대를 놓고 봤을 때 후손이 조상을 잘 섬긴 것도 없고 조상님 역시 생전에 쌓은 공덕이 별로 없어서 딱히 신으로 오실 만한 분이 안 계시지만 사대 위 조상님들이 봤을 때 참 이 집안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아. 집안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후손을 점 찍어서 제자를 삼아서 집안을 세우려고 하시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호국 영령이라고 하는 나라의 큰 업적을 이룬 조상분들이 주장 삼아서 후손에게 명신이라는 이름으로 내리는 경우인데요. 이 명신의 경우는 집안의 후손들이 대대로 조상을 잘 섬겼을 시에 살아생전 업적이 많은 명신들이 내려오십니다. 살아계실 때의 열망처럼 제자에게도 나란 일을 돌보게 하시고 나란 일을 걱정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조상신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말로만 들어도 어떤 성향의 신인지 짐작이 가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의 경우는 집안에 불렸던 무당분이 조상으로 계신 거니까 그분이 주장으로 벼락같이 오십니다. 밥 먹다가 손뼉치고 자다가 손뼉치고 와우 들어가서 막 힐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뼉치고 그렇게 급살로 신이 내립니다. 무당들의 주장으로 가장 많이 오신다는 대신할머니 명패도 강신무의 경우에는 다르게 내립니다. 바로 만신몸주 대한성수 혹은 만신말명 대신성수라는 명패로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손뼉칠 때는
벼락대신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호명하는데요. 그래서 강신문은 거의 어릴 때 신이 내려옵니다. 그만큼 앞서 닦아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제자 허송세월 안 시키려고 일찍 내려오시는 경우인데요. 그 다음에 허주 달고 오셨다가 자신을 알아줄 때까지 제자를 허주 싸움에 방치하는 조상신명. 이 조상신명은 처음에는 크게 힘이 없습니다. 기륭화복을 점치기는 하지만 허주들과 싸움에서 버틸 만큼의 도력이 없기 때문에 제자와 같이 수행을 해야 하는데요. 3년에 한 번씩 윗전에 보고를 한 뒤 진급을 하시면서 계급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대로 백의종군을 하십니다. 가끔 신당에 기도를 하러 들어갔을 때 할머니가 혹은 할아버지가 옷을 갑자기 소복으로 갈아입으셨거나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유물을 화를 내고 계실 때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이 경우 허구한 날 허주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호국 장군이나 호국 신장님들을 꼭 모십니다. 이러한 호국신에는 그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했던 고려 말의 명장 최영장군,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했던 이순신 장군, 김유신 장군을 삼촌으로 두었던 삼국통일을 이뤄낸 문무왕, 또 감악산에 계신 빗돌대왕이나 광개토 대왕, 그리고 영조와 영빈아씨 사이에서 태어난 사도세자인 뒤주대왕, 이렇게 나라에 큰 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큰 한을 품고 억울하게 가신 분들이 신이 되어서 어느 영역에 머물고 계시는 그런 경우, 산신이 되거나 용신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분들을 신당에 모시면서 보호를 받고자 했던 것인데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나라의 국무로서 호국신들을 모시기도 합니다. 이런 조상 제자가 당장 주어진 업보를 청산하고 조상님들과 함께 열심히 수행을 하여서 한 단계씩 성장하길 바라지 않고 하늘에서 백마장군이 내리고 12신장, 오방신장, 그러한 천존의 신장님들이 내 주신이다, 내 몸주다, 혹은 내 아버지가 백마장군이 돼서 오셨다, 내 아버지가 오방신장 중 한 분이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만하면 망하고 결국에는 신이 뜹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상 중에 나라를 위해 큰 업적을 이루거나 높은 벼슬을 하셨던 조상분들이 명신으로 내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점보고 굿하고 이런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과 비슷한데 명예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격증을 몇 개씩 따서 신당에 걸어놓는가 하면 대외적으로 움직이면서 타이틀을 갖는 걸 좋아하고 문화재가 되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혹은 크고 작은 나랏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집안의 조상 중에 명신이 내리면 제자가 허주잡신에 시달리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신을 좌정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서 계급이 죽어서 계급이라는 말,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조상들은 후손들이 나랏밥 먹기를 굉장히 염원합니다. 조상님들이 좋아하는 후손의 직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가 관직, 스승, 봉사활동을 하는 자. 자, 어떠셨나요? 신과의 소통이라는 큰 주제가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냥 되는 게 없다. 고행은 수행의 어머니다. 불행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들이 새삼 이해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무교 제대로 알기 편해서 신과의 소통 3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벽사신당에서 사제들이 공부하는 그 많은 방대한 공부량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답답한 애동 제자님들, 어디에 물어볼 곳 없는 제자님들, 그런 답답함으로 굉장히 어려운 제자길을 가고 계신 분들, 그런 제자님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하고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다음번 주제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